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초와 우리가 알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림들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밝혀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창조자이시며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시작이시고 생명의 내용이시며 생명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생명이 있었고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하면 뭐 살아있는 거 이 정도로만 이해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라는 것은 활동하게 되어 있고 생명에는 빛이 있고 생명에는 영향력이 있고 생명에는 열매가 있고 생명은 서로서로를 의존하고 서로서로를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생명의 시작과 근원과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온 우주가 바로 이 생명으로 충만해 있고 이 생명이 온전하게 살아서 열매를 맺겨 활동하고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환경들을 안배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 생명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런 식물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동물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 빛나는 생명, 의롭고 거룩한 생명, 이기는 생명, 그리고 이 신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수준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수준의 동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생명이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셨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 그리고는 경작하고 지킨 이 또 아름다운 동산의 신성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이 동산에 나는 모든 과일들의 열매들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 어떤 과일을 먹으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어떤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어떤 과일을 먹으면 위장이 너무 깨끗해지는 것 같고 너무 좋고 어떤 과일을 먹으면 이 심장이 더 강해지고 어떤 과일을 먹으면은 그리고는 너무 이렇게 상쾌해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두 나무를 더 두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어떤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것은 마귀를 상징한다 그러고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한 그곳에 그 뭐 마귀를 대표하는 어떤 나무를 세워둘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한 성품과 일하심을 나타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난 이후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그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왜 그것을 또 먹지 말라 하셨어요? 뭐 이러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집니다. 이 우리의 수준에서 그냥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려고 노력하지만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고 금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산을 거니시면서도 늘 인식하고 기억하도록 하신 거죠.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시지, 나는 피조물이고,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보호받으며 그와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고 있지, 이것을 인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금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지금은 주님께서 내게 금하셨지만 이후에 내게 이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이후에 내게 또 다른 기회와 또 다른 어떤 역할들을 주실 수도 있겠지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더 큰 권세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하셨던 겁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예표하고 그것이 나타낸 나무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인가 하면 선과 악을 구분짓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의미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에게 이것을 허락해 줄 수 없어. 어린아이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애들이 조금 크니까 아빠 저도 운전할 수 있어요, 제가 운전 한번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안 돼. 운전면허증 따고 나서도 제가 안 줬습니다. 운전면허증 땄는데 운전하면 안 돼요? 안 돼. 연수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여차 하면 내가 이제 줄게, 이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권위를 이해하고 충성됨을 증명해야만 했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장성한 자로 나타나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그 권세의 자리로 사람을 이끌길 원하셨던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권위 아래 있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밀어냈을 때,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는 그 거짓말을 받아먹고 나니까 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나 논리나 말을 들으게 되면 관점이 자꾸 바뀌는 거죠. 사람에 대한 관점이, 상황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대한 이해와 관점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더니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보암직하고 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이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될 것 같은 충동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낼름 따먹고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눈이 확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수치스러운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면서 숨게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를 따먹을 때 영생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한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권위와 충성됨이 증명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장성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면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죠. 그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공허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에게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주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 이제 말씀들이 몇 군데 언급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한 언급들이 누구에게 언급되는가 하면은 왕들에게 언급되어지고 왕들이 재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이 언급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네가 왜 서로서로 비방하냐, 서로서로 판단하냐. 네 의의 기준을 가지고 네가 볼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볼 때 이것이 옳은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와 내 기준을 가지고는 서로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때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네가 법을 제정한 자고 스스로 재판관임을 얘기하는 건데, 네가 입법자면 네가 재판관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재판관이시다. 너에게는 그렇게 재판할 권리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맞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것이 가장 높고 가장 정확한 지식이지.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을 판단하고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오직 사랑만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길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쨌든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져서 서로를 찌르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재판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 땅에 오히려 사망이 더욱더 강력하게 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드디어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맨 끝부분에서 보게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이 땅에서 동역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보좌에 함께 앉아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 권세를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그 권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기를 주님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생이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먹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나무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나무야,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에 관해서 가르쳐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뭔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뭔가 어떤 생명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야. 내가 바로 생명이야. 내가 바로 진리야. 내가 바로 길이야.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며 생명의 내용이고 생명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스스로 나무라고 예표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야. 생명의 나무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연결되어지고 나의 생명과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들은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밑에 생명을 잃어버린 자의 인생에 관해서 에베소 4장 18절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을 때 그들의 생각,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정말 무지하고 그리고는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나무가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뿌리가 뽑히고 나면 뭔가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은 이파리가 아주 뻣뻣하게 굳어지고는 부서지죠. 그리고는 나무 토막도 그냥 나무 토막처럼 아주 뻣뻣해지고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을 때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 안에는 생명, 보십시오. 이 생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은 모든 것을 활력 있게 하고 모든 것에 활동이 일어나게 만들고 제자리에서 건강하게 열매를 맺고 확장되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 생명이 사라지고 났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망과 사망의 영향력이 역사에서 공허를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우울을 느끼고 그리고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면서 뭔가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것들을 찾게 되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이 떠나고 나서 결국은 우리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살아간 삶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아가서는 내 자신도 내 자신에 대해서 늘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재판하고 분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완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계획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 라면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늘 예수님은 충만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에게 평강을 흘려보내고 사람들의 삶을 형통케 하고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하고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독생자 하면 생각하기를 왠지 육신적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뭐 이런 어떤 그림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그것보다는 좀 더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나타냈던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 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그 임재를 완전히 누리면서 보여줬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분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도 들어왔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님은 독생자로 이제 계시지 않고 맏아들로 계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맏아들로 계시는 거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유일한 생명의 표현이시고 유일한 생명의 흐름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던 분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 안에도 동일한 생명이 있게 되었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가끔 크리스 목사님이 이 생명에 관해서 집회하면서 설교했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처음에 제가 그 이제 생명에 관해서 그분들이 막 흥분해가지고는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저게 저렇게 흥분할 수 있는 일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감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왔습니다. 생명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냥 네, 알아요. 맞습니다. 아멘. 뭐 이 정도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영원한 생명, 이 신선한 생명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 안에도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원동력은 그분 안에 있었던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셨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은 왠지 뭔가 이 선물 상자 하나를 받은 느낌이 듭니다. 생명이라는 선물을 내가 이게 받았구나. 뭔가 이 보따리 하나, 아주 귀한 보따리 하나 받았구나. 이 금실로 수놓은 보재기에 쌓인 뭔가 아주 대단히 값진 뭔가를 받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 이 생명은 단지 뭔가 보따리가 안에 들어온 그 정도가 아니라 강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통해서 이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흐르고 있고 이 강물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갔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부어진 이 동일한 생명이 강물로 흐르고 있고 이 강물은 흘러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로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600여 년 전에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과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해주면서 에스겔서 47장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 회복된 성전을 봤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지성소로부터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것들을 봤다는 거죠. 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천사가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1,000척을 딱 재고 나니까 이 물이 굉장히 제법 많아진 거예요. 이 지성소에서 시작된 물들이 쫄쫄쫄 흐르더니 1,000척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1,000척을 딱 재고 나니까, 보통 한 척은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팔꿈치까지 한 척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사가 잰 수량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한 50cm를 한 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1,000척을 재고 나서 건너봐라 이랬더니 발목에 제법 찰 만큼
큰 내를 이룬 거죠. 찰박찰박하면서 발목에 차면서 이제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가서 1,000척을 재고 나서 다시 한번 건너봐라 이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건너는데 무릎까지 물이 이렇게 찬 거예요. 우와, 무릎까지 찼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건너니까 그 다음에 다시금 천사와 함께 1,000척을 재고 나서 이제 한번 건너봐라 이랬더니 허리까지 물이 이제 가득 찬 거죠. 허리까지 차서 이제 힘들게 건너고 났는데 다시금 1,000척을 재고 나서 이제 건너봐라 했더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이런 아주 큰 강을 이룬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강이 흘러가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나고 바다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는 그 강이 흘러가는 곳에 곳곳에 나무들이 자라고 각양 과일 열매들을 맺히게 되고 그 중에서는 또 이 생명을 주는 나무들이 맺히고 그 이파리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되어진다고 이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거였지만 생명이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는 강물을 흐르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놀라운 회복이 있고 번성함이 있고 그리고는 또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제가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나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루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왕국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계시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600여 년 전에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과 그 하나님의 예언을 에스겔 이후에 약 700여 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났을 때 결국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시작된 생명수 강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가는 곳에 회복이 있고 생명이 가는 곳에 치유가 있고 생명이 가는 곳에 번성함이 있고 생명이 가는 곳에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픔이 있고 통증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사망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3차원적인 자연적인 은혜와 지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약을 통해서든 그리고 어떤 의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혜로운 기술을 통해서든 우리가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네 안에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그냥 작은 보따리 같은 생명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관통하는 생명의 강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으로 내 가정으로 내가 손대는 모든 것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든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든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죠. 성령의 충만한 삶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충만한 삶이고 생명이 충만한 삶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열심히 이제 기도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뭔가 이렇게 활력이 돌고 생기가 돕니다. 하루 종일 뭔가 신경 쓰고 뭔가 일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도 이렇게 눌려있고 이런 상태였지만 그래도 오늘 기도해야지, 그래도 오늘 말씀 있고 주님 찬양해야지 이렇게 하고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피곤했느냐는 듯이 몸이 그냥 활력을 얻게 되죠. 그리고는 제 몸에 있었던 통증이나 질병들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흐르면서 이 모든 통증과 연약함과 그리고 때로는 고질적인 질병이라고 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왜요? 신성한 생명이 강물처럼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너무 두통이 있거나 안 그러면 어디에 통증이 있고 몸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는데, 예배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당에 오는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함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생명의 강이 흐를 뿐만 아니라 또 서로서로에게 흘러가고 내 삶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죠. 바로 이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고, 이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를 대신해 나의 위치에서 그 삶을 살아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한다면요, 눈빛만으로도 생명이 흘러가곤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만으로도 생명이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고백할 때 괜찮아, 그냥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거야, 그냥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불안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는데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 했는데 두통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단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편안해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죠. 사망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곳에 회복과 치유와 활력과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 아까 에스겔이 봤던 환상과 사도 요한이 봤던 것처럼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고 그곳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생명이 왔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왔구나, 내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구나, 내 안에 그냥 쫄쫄쫄쫄 때로는 느껴지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 이 물줄기는 더욱더 강해지고 큰 강을 이뤄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와 변화와 자유가 나타나게 되어 있구나, 이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혜로워지고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변화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당연히 생명을 얻고 성령님을 얻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생명의 법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법이 역사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뭔가 기분이 좋거나 내가 예배생활 잘하면 생명이 역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역사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법을 가져온 거죠. 누구에게나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법을 가지고 왔고, 이 생명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고 이래서 제가 음식을 잘못 먹었고요, 제가 잘못된 습관이 있었고요, 우리 부모님에게 유전적인 질병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의 습관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워져야 되고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밀어남이 이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냥 법처럼 내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역사하는 유전적인 이 어떤 역사가 법처럼 나를 얽어맬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데이버 로버스 목사님
이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을 통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은 목회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정신지체로 이제 태어난 거죠. 그에 대해서 참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도 뭐 하나님께 애골도 해봤다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지만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상황에서 이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을 그가 알게 된 거죠. 아,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이 왔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고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간증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저희 애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그 나이에 맞는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2년이나 걸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께서 2년이나 걸렸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명이 왔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제안하지 마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제안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사망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거고, 영의 생각은 생명을 풀어내고 평강을 풀어내게 되어 있다. 영의 생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하나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만 의존하는 생각, 뭐 이런 거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들, 육신의 생각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사망의 역사도록 해서 문을 열어주지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들을 생각하게 되면 생명이 풀어지고 더욱더 풀어지고 더욱더 풀어지고, 발목 같은 물줄기에서 또 무릎 같은 물줄기로, 허리 같은 물줄기로, 헤엄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아주 큰 강과 같은 물줄기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 평강의 강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하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명이 역사하고 있구나. 예수성교사관학교 우리 졸업한 졸업생 목사님 중에서 치유학교도 하시면서 치유에 대한 좋은 어떤 간증과 열매들을 하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에게 있어서 그런 다른 어떤 사역자들보다도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열매와 간증의 어떤 비결들이 제가 봤을 때 한 2가지 정도, 뭐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2가지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도전이 되는구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고통받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냥 지속하고 인내함으로 지속하고 그 현장을 항상 갖고 계신다는 거죠. 2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항상 보니까요,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을 인식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치유가 왜 필요합니까? 생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통증과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적인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 왜 있습니까? 사망이 뭔가 제한하고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생명을 인식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안에 부어진 생명을 인식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인식할 때 모든 것에 회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장에서 인내함으로 지속하니까, 그리고 생명을 인식하니까 그런 좋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봅시다.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권세를 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오히려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삶은 사망에게 문을 열어주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가 왔고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가 왔고 그 선물을 넘치게 받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 안에서 다스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만큼 생명 안에서 활력을 얻는 것만큼 우리는 더 많은 부분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가끔 제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와, 내가 언제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됐지? 내가 언제 이렇게 똑똑해졌지? 내가 예전에 비해서 내가 너무 샤프해진 것 같아. 예전에 비해서 내가 너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자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나아가서는 이 뇌의 세포들도 이 활력 있게 기능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들로, 똑똑한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까? 학원을 뺑뺑이 돌리지 말고 생명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기본적인 어떤 기초들은 닦아줘야 되겠지만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을 말해내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내십시오.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세포 하나하나가 최대치를 발휘하면서 전진하게 될 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이 왔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강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맨 마지막 계시록 20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봤는데 이 보좌가 이어서 더 많은 보좌들과 함께 있는 거죠. 근데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보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앉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동시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권위와 충성됨의 열매를 맺었고 그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장성한 자들에게 주어진 바로 그 심판의 권세를 취한 자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한 영광스러운 신분이자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문제였지.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런 어미하고 영광스러운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이 부르심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이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천사들과 세상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도록 다스리는 삶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한 주간도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고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은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현장에 흘러가고 있다. 이 생명의 강물에 접촉하는 자마다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인식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빛이시며 사랑이신 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생명의 내용이 되셨고 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변하지 아니하는 생명, 모든 것을 살려내는 생명,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셨던지요. 이 생명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이 생명 안에서 주님과 동역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던지요. 우리가 원수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에 속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친히 생명나무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작은 덩어리로 내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으로, 생명의 강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인식하며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이 가는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이 가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손대고 내가 말하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생명으로 말미암은 소생함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질병이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안과 우울이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패와 낙오가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족감과 고통이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의 강이 나의 심령과 나의 현장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생명을 인식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